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창세기 45장 시작합니다. 정체를 드러낸 요셉, 섭리를 고백하는 요셉, 용서에 포옹을 하는 요셉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8절입니다. 유다 얘기를 들으며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을 물리치지요. 그러고 나서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반응은 위험있게 자신의 직임을 수행하는 통치자 모습이 아니라 사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이었죠.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이제야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변했다 판단했습니다. 그는 예전에 자신이 집에 있을 때와는 달리 형들이 베냐민과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을 보았고 가족을 위하는 유다의 헌신,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이집트 사람들 파라오의 집에 들렸다 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울음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 형제들이 찾아왔다는 소식과 그가 보여주었던 기쁨, 감격, 반응이 얼마나 컸는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다는 의미로 봐야 되겠죠.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아직도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말하는 것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아버지 생존을 확인했고 유다말을 통해서 다시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아버지의 생존을 확인하는 것이죠. 아버지에 대한 호칭도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라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아버지의 생존을 묻는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것이죠. 형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형제를 찾은 기쁨이 아니라 자신들이 버린 형제로부터 당하게 될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겠죠. 이런 형제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제발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자신이 그들을 해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두려움 없이 자신을 대하라는 표시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에게 가까이 갑니다. 요셉은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에 팔았던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격려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격려와 위로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괴로워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어서 말합니다. 참으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이 말을 강조할 때 형들을 안심시키려고 하는데 주안점이 있기보다는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요셉을 이집트로 형들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요셉 개인의 일만이 아니고 가족의 일만도 아니고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세계의 생존 문제입니다. 요셉은 설명합니다. 지금 2해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었으나 아직 5년이나 밭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이다. 홍수 이후에 노아 가족을 통해 전 세계 생존이 유지되었듯 요셉을 통해 세계의 생존이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요셉은 하나님 계획 속에서 노아가 했던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당신들을 위해 남은 자를 두시고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보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로 자신을 먼저 보내셔서 형들을 생존 가능하게 하셨다는 뜻이지요. 이것은 요셉 이야기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반에 남은 자 사상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펠레타 연결성이 바로 여기서 찾아지는 것이죠. 자신을 보낸 것은 하나님이셨음을 다시 8절에서 강조합니다. 자신을 3가지 칭호로 소개합니다. 파라오의 아버지, 온 집의 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 자신이 이집트에서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나타냅니다. 이로써 요셉 꿈이 성취된 것이 분명합니다. 형들은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행동은 요셉의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요셉 가족의 구원에서 시작하여 요셉 세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9절로 15절입니다.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부탁합니다. 자신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고센 땅은 여러 곳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47장, 출애굽기 8장, 9장 등이 있습니다. 이집트 문헌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델타 동부 지역에 있는 와디 투밀랏이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요셉이 이곳에 거하게 한 이유는 자신 가까이 있게 가족들을 거기에 두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42장으로 44장의 사건을 정리하면 이집트 국경 지역인데 훗날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 지어 볼 때 요셉이 가족들을 이집트 지역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지 않고 고센에 머물게 한 것은 언제든지 가나안 땅으로 귀환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가족들이 생명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합니다. 12절에서 요셉이 자신의 입을 강조한 것은 형제들이 그의 말을 전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통역하거나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형제들이 할 일은 그 입의 말을 아버지에게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집트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이집트 최고 관리가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먼저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옵니다. 베냐민도 마찬가지로 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다음으로 형들과도 입을 맞추며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비로소 요셉과 형들이 형제답게 이야기하는 모습. 37장 4절에서 막혔던 관계가 풀리고 있는 것이죠. 이 문단에서는 바로의 환대, 다투지 말라는 부탁, 야곱의 소생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로 20절입니다. 파라오와 신하들은 요셉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좋게 여깁니다. 기뻐하다. 이거는 직역하면 누구누구 눈에 좋게 보이다 뜻입니다.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한 내용을 듣고 보인 반응과 같습니다. 파라오는 호의적인 반응에 그치지 않고 요셉 가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에게 자신의 말을 전하게 합니다. 야곱,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내려와 정착하도록 배려한 것이죠. 야곱 일가에게 애굽 좋은 땅을 주리니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말합니다. 파라오는 야곱 일가에게 좋은 땅과 기름진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최상의 호의를 가지고 야곱 일가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좋은 땅이라고 번역된 부분에 대한 히브리어 표현은 에트 투브 이레츠 미스라임입니다. 직역하면 이집트 땅에 좋은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 좋은 것 혹은 이집트의 좋은 땅인지 그곳이 어딘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요셉은 고센 땅을 명시했지만 파라오의 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47장 6절에 가서야 고센 땅으로 드러나죠. 이 고센 땅은 창세기 47장 11절에서 람색과 동일시됩니다. 거기서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나라의 기름진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 표현은 헬레브 하아렛입니다. 직역하면 이 땅의 기름입니다. 기름에 해당하는 히브리 낱말 헬레브는 전이된 의미로서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기름은 희생제물의 가장 좋은 부분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에서 핵심 요소죠. 파라오는 야곱 일가가 안전하게 이집트에 올 수 있도록 수레도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서 쓰던 물건들에 대한 미련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집트에 오면 이집트 좋은 것들이 그들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21절로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파로의 명령과 요셉 그리고 그 형제들이 명령을 실행한 내용을 이어줍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요셉을 포함한 12명 아들들입니다.
요셉은 파라오 명령대로 형제들에게 수레와 양식을 제공하지요. 뿐 아니라 형들과 베냐민에게 선물을 줍니다. 형들에게는 옷을 한 벌씩 주는데 베냐민에게는 5벌 옷에 은 300에 많은 돈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 밭을 400에 주고 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요셉에게 베냐민을 향한 특별한 애정이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렸습니다. 은 300은 자신이 팔렸던 몸값 15배입니다. 그런데 15배라는 것은 형제들과 베냐민이 받은 옷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몸값에 형제들이 받은 옷의 수를 곱한 금액 20 곱하기 10 더하기 20 곱하기 5는 300. 그렇게 베냐민에게 준 것이죠. 아버지 선물도 잊지 않습니다. 요셉은 순나기 열필에 이집트 좋은 것들을 가득 실어보내고 암나기 열필에 길에서 먹을 양식들을 실어보냅니다. 형들에게 마지막으로 길에서 다투지 말라 조언합니다.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죠. 지금까지 일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다툼을 하지 말라 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베냐민을 편애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갖지 말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기에 앞서서 그들이 갖게 될 심리 동요를 지적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 형제들이 심리적인 동요를 느끼게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릴 때 지난날 자신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어쨌든 이제 요셉 형제들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고 새 시대의 아들들로서 행동해야 했습니다. 요셉 형제들의 여행과 형제들의 말에 대해서는 매우 짧게 보도되어 있습니다. 대신 형제들의 말에 대한 야곱 반응이 부각되었죠. 요셉 형제들은 우선 요셉이 아직 살아있어 이집트 총리가 됐다 말합니다. 여기서 총리는 모시엘입니다. 직역하면 통치자란 뜻이죠. 압달락에서 요셉이 3가지 명칭으로 자신을 소개할 때 마지막에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이에 대해 야곱은 불신으로 인한 감각 마비 반응을 보입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지난 20여 년 동안에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믿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것도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어 있다는 것은 더더욱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요셉의 생존 소식을 알릴 때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이 일들을 형제들이 이야기한다면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계속해서 말하라고 일러준 말을 모두 전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말들을 믿지 못하다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보고야 그들 말이 사실임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이제야 감각을 되찾고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죠. 여기서 그의 영이 살아났다 하는 것은 창세기 37장 35절에서 요셉의 죽음을 인지한 야곱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던 모습, 스올로 내려가겠다는 모습과 대조되는 것이죠. 요셉의 상실로 인해 슬픔과 절망으로부터 이제 회복과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때는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했지만 이제는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다시금 야곱의 죽음에 대한 주제가 나오죠. 야곱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면서 요셉의 생명과 연관시킵니다. 요셉의 삶과 야곱의 죽음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있는 요셉을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말한 야곱의 마지막 언급은 다음 단락으로 진행하기 위한 이야기의 전환점이 되지요. 28절에서 야곱은 다시 이스라엘로 지칭됩니다. 요셉의 생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이제 12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12아들의 아버지가 된 야곱은 12지파의 조상으로서 이스라엘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46장으로 넘어갑니다. 브엘세바에서 제사하는 야곱, 애굽행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애굽에서의 번성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4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이집트로 향합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납니다. 여기에는 사람뿐 아니라 재물도 포함됩니다. 그가 떠난 것이 어딘지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창세기의 이전 35장, 37장 등을 연결하면 헤브론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로 가는 길에 브엘세바에 들립니다. 거기에 멈춘 이유는 그곳이 자신뿐 아니라 조상들의 하나님 경험에 대한 많은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브엘세바에 도착해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가 희생제사를 드린 곳은 아버지 이삭이 쌓았던 제단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나타나심은 이스라엘이 드린 제사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사람 이름을 2번 불러 만나신 것은 구약성경에 창세기 22장 11절, 출애굽기 3장 4절, 사무엘상 4장 10절 등 몇 번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은 야곱의 계시 사건을 동일한 상황을 경험한 다른 사람들의 것과 연결져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옛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것은 새 이름과 약속을 주시기 전 과거의 야곱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야곱이라고 불린 후 창세기 저자는 줄곧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칭합니다. 이런 호칭에는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과 개인으로서의 야곱의 의미가 불가분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죠.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은 자신을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도된 바 같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불렀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면서 야곱이 라반 집에서 계시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엘이라고 소개하신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무엇보다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엘이라는 소개는 야곱이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삭 때와 달랐습니다. 지금의 야곱과 비슷하게 이삭이 기근을 만나 그랄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집트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집트의 이중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죠. 이집트는 종살이 땅으로 기억되지만 경우에 따라선 임시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약속은 자신과 조상들에게 해주신 이전 약속을 생각나게 하죠. 이 약속이 언급된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서의 장소의 의미를 생각할 때는 출애굽 역사를 전망하게 하는 것이죠. 4절에서 하나님은 3가지 약속을 더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모습은 이방 땅 이집트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데서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다시 올라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개인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야곱 개인의 생애와 관련시킨다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의 시신을 메어다가 막벨라 굴에 장사한 것을 가리키죠. 하지만 이 약속은 야곱 개인의 삶을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이루어질 약속의 의미입니다. 이 약속은 야곱의 아들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올라오게 될 출애굽 사건을 예견하게 합니다. 뿐 아니라 이 약속은 약속의 땅으로의 귀환이라는 새로운 출애굽을 기대하고 희망하는 포로민들에게 자신들을 위한 약속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요셉이 그의 눈에 손을 얹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단순히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기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 그가 이후의 삶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요셉이 그를 잘 돌볼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약속들은 야곱이 힘있게 이집트로 내려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브엘세바 계시 경험 이후에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과 자신들의 처자들을 수레에 태웁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다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당사자가 된 백성 이스라엘 자손 암베네 이스라엘을 연상시키죠. 출애굽기 1장 9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 가족사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민족사가 됩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은 가축과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함께 가지고 갑니다. 야곱과 그의 모든 후손이 함께 내려가는 것이죠. 야곱의 이주는
야곱에게 속한 모든 것이 이집트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은 이전 내용을 요약합니다. 7절을 직역하면 그는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아들들, 그의 딸들과 그의 아들들의 딸들,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들을 이집트로 함께 데리고 갔다. 여기서 야곱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여러 명칭이 등장하는데 그의 아들, 딸들뿐 아니라 그의 손자, 손녀들도 언급되죠. 이들의 이름은 야곱 후손 명단이 기록된 다음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야곱 가족 70명, 라헬 자손과 유다의 아들들, 그리고 족보와 여인들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로 18절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 이름은 이러하니라. 출애굽기 1장 1절과 일치합니다. 이스라엘 가족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표현 베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가리키지만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이지요. 가장 먼저 레아에게서 난 자손들이 언급됩니다. 그 중에서도 맏아들 루벤이 제일 먼저 등장하지요. 그가 가장 먼저 언급됨으로써 그가 장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49장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역시 루벤이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루벤의 아들 4명 한옥, 발루, 헤스론, 갈메에 이어서 시몬의 아들 6명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스알, 사울이 소개됩니다. 사울은 가나안 여인의 아들이라고 밝힘으로써 남성의 이름들로 가득한 가족 명부에 여성이 언급되죠. 이 여인의 등장은 흥미롭습니다. 히브리 여인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이죠.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 상황과 유사합니다. 셋째로 레위 아들들 3명 게르손, 그핫, 무라리가 소개됩니다. 여기에서는 출애굽기 6장이나 역대기 9장에서와는 달리 레위 자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넷째 아들인 유다의 5아들 엘, 오난, 셀라, 베레스, 세라가 소개됩니다. 유다 아들들에 대해 2가지 설명이 덧붙여져 있죠. 첫째, 엘과 오난이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둘째, 베레스의 2 아들 헤스론과 하물이 언급됩니다. 이 가운데 베레스의 아들들에 대한 언급은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으로 이어지는 다윗 족보를 떠올리게 하죠. 룻기 4장 18절이야, 역대상 2장 4절이야, 마태복음 1장 2절이야, 누가복음 3장 33절 이하를 보세요. 유다가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요. 이로써 요셉 이야기에서 유다가 요셉 이외에 또 다른 주인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5째 아들은 이사갈의 아들 4명 돌라, 보아, 욥, 시므론. 6째 아들 스불론의 아들 3명 세렛, 엘론, 얄레엘이 언급됩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사사기 10장 1절에 사사 돌라에 대한 서술과 많은 점에서 관련이 있습니다. 15절은 레아의 아들들에 대한 종합이고 레아가 딸 디나를 앞에 33명을 낳았다 말합니다. 이때 디나는 33명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맞습니다. 하지만 26절에 나타난 이집트로 이주한 자의 숫자 66명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바의 아들들은 갓, 아셀입니다. 갓의 아들 7명 시비온, 학기, 순이, 에스본, 에리, 아로디, 아렐리가 소개됩니다. 아셀의 아들 4명 임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아가 소개되죠. 특별한 점은 아셀 아들들의 누이 아셀의 딸로서 세라가 소개된다는 점입니다. 유다의 경우와 같이 브리아의 아들 2사람 헤벨, 말기엘이 소개된다는 점이죠. 그 중에서도 세라에 대한 언급은 주목할 만합니다. 아셀의 딸 세라는 민수기 26장 46절, 역대상 7장 30절에서도 언급되죠. 그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특별하지만 실바의 아들들에 대한 중간 집계나 이집트로 이주한 사람의 숫자 66명 그리고 야곱의 가족에 대한 최종 숫자 70명에 모두 계산되어 있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야곱의 가족 명부에서 이러한 여인들의 등장은 가족사가 남자들만의 이야기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죠. 특히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하는 예수님 족보를 참조하십시오. 18절 중간 집계에선 실바가 야곱에게 모두 16명을 낳았다고 합니다. 19절로 25절입니다. 라헬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요셉 이야기의 발단 전개는 라헬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특별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라헬의 특별한 위치는 가족 명부에서도 드러나죠. 19절은 이전의 서술 방식을 벗어납니다. 22절에 통상적인 중간 집계가 있기 전에 19절에서 이미 라헬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죠. 라헬은 특별히 야곱의 아내 에셰트 야하컵이라고 언급됩니다. 이러한 호칭은 야곱의 다른 아내 레아, 실바, 비라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특별한 것이죠. 19절에서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소개한 후에 20, 21절에서 요셉과 베냐민의 아들들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요셉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드에게서 2명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두었고 베냐민은 10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나아만, 에히, 로스, 뭇빔, 훗빔, 아렛입니다. 특별히 베냐민이 10명의 아들을 두었다는 사실은 그의 나이에 대한 논란을 고려할 때 납득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은 5명 아들과 손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역대상 8장 1절 이하나 베냐민 아들들과 손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민수기 26장 38절 이하의 답변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나눠졌으니 모두 14명이었죠. 는 한 명의 아들 후심이 있었고 납달리는 4명의 아들 야스엘, 군이, 예셀, 실렘이 있었습니다. 25절 중간 집기에는 비라가 야곱에게 모두 7명을 낳았다고 합니다. 26절로 27절입니다. 야곱 일가의 이집트 이민자 보도에 대한 결론은 이중적입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들어간 자의 수가 소개됩니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에 들어간 자의 수는 며느리 외에 66명입니다. 여기에는 야곱이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야곱의 몸에서 난 자들이고 야곱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27절에서 또 한 번 결론적인 언급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집트에 거주하게 된 야곱 가족의 수에 대한 것이죠. 야곱 집사람으로 이집트에 이른 자는 모두 70명입니다. 야곱 일가의 총수로서 70이라는 숫자는 여러 곳에서 발견되죠. 출애굽기 1장 5절, 신명기 10장 22절 보세요. 이러한 야곱의 가족 명부는 민수기 26장 역대상 1장으로 9장의 야곱 가족에 대한 소개와 연결됩니다. 이렇게 70이라는 숫자로 귀결되는 야곱 일가의 이집트 이주는 족장사와 출애굽 역사를 연결할 뿐만 아니고 오경과 나아가 역대기까지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야곱 가족의 총수 70은 열방 숫자 70과도 연관되어서 족장사를 이스라엘 시각에서만 보지 않고 세계사적이고 보편사적인 관점에서 우주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